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5월 26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신약성서 270년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나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서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와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려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대로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지난 하수목 교단총회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분쟁, 음행, 이런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바울의 대답을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7장은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건강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고린도 지역의 음란한 문화가 이 결혼마저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로 결혼 자체가 악하다, 이런 금욕주의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선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결코 음행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음행의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 당시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할 정도로 가정에서 여성의 힘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지 됨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분방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서로가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합의하고 다시 합하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독신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권했지요. 그러나 정력이 불같이 타올라서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건강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을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10절 말씀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은 이 결혼이 자유 아래에 있다라고 가르쳤지만 이를 오해해서 결혼과 이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당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이혼하지 말라. 혹시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갈라서더라도 그 한 몸 된 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 이유들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가정이 이혼, 별거, 싸움, 갈등으로 서로가 멀리하게 되기도 하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상대방이 지켜야 할 책임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울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버리지 말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로 인해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바울은 지켜야지 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에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불러주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부터 결혼과 관련된 4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5절부터 26절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27절은 결혼은 했지만 결혼을 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28절부터 38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39절에서 40절은 가부들에 대해서, 이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25절, 26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처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의 의견이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환난으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이들과 결혼했으나 혼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어진 처지를 인위적으로 바꾸지 말 것을 제안하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바꾸지 말라.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버리지 말라. 인위적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피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이
왜 결혼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아니, 내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가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위해서 애쓰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주님이 곧 오시는데 결혼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혼자 된 사람들의 재혼. 결혼은 남편의 살아있는 동안 지속되는 것. 결혼은 죽음이 서로 갈라놓을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니 결혼하지 마. 바울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충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인데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너무 음행이 심한, 결혼 자체도 음행을 위한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니까 창조 질서, 건강한 부부 관계,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의 은사를 언급하면서도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 바울은 결혼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은사 부르심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정욕을 피하기 어려워서 절제할 수 없어서 죄를 범하고 사탄의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혼자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답, 결혼에 대한 경험적인 답변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 갈등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 갈등이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화해해야지 되는지 배우자의 장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한다는 표현들 직접 말한다든지 카톡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관계 그래서 또 바울이 준 의견을 통해서 결혼 지침 바울이 독신을 장려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자 이런 배경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오늘 결혼을 아예 하지 않겠다 아예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할지라도 우리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시대적인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아주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분열, 음행, 덕을 쌓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문화적인 흐름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가정, 결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신앙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이 더욱 굳건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너무 높이지도 낮추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정돈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속화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제도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에 맡겨진 역할, 책임 나부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들, 음행들, 덕을 쌓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있음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인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7장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바울의 개인적인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 나에게 주어진 책임, 역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진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